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개 정도 사실은 있는데, 하나는 족보고 또 하나는 율법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재밌는 얘기들도 그 안에 많이 있고, 읽어 나가다가 항상 위기가 어디에서 오죠? 레위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레자가 올레자다, 위기가 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도 있는데, 성경 통독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다. 율법 조항들이 뭐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레위기는 전체가 다 율법 조항밖에 없거든요. 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우린 너무 좋아하는데,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그래서 참 힘든 순간을 마주하고는 하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규정들이죠.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 있고요. 근데 십계명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에는 총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토라가 뭐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토라 하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5권의 책을 토라, 율법서라고 이렇게 묶습니다.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담고 있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토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이 규율의 목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담은 이야기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나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다 토라, 율법인 것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삶의 방식, 삶의 이야기 그 자체인 거죠. 이러한 율법은 뭐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뭐 2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대표적으로 그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해라, 구별되라, 또는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의미도 지난 10월 달에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의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를 세상 속에 퍼뜨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이란 얘기를 했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올바른 삶의 기준,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뭔가, 제대로 사는 게 뭔가,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를 이뤄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기준을 제공해 주는데 율법이 사용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모든 길을 따라가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다 너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이 너를 잘되게 하려는 것,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지난주에 우리 언약에 대해 얘기했죠.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적 약속,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틀이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또한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데에 있어요. 이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시내산에서부터 합니다. 이 율법 조항들을 처음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조항들을 처음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곳 시내산, 바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고 외치고 있다. 야, 지금 이제 막 나와 언약 관계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요. 결국 모세의 유언을 담고 있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장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라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이거 책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은 되게 이상한 구성인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흐름에 따르면 등장인물들에게 어떤 미션이 보통 주어지죠. 그런 미션이 주어지면 그 등장인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결국 극복해내고 받았던 그 미션을 완수해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보통 쓰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끝없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러한 모습을 가감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사사기의 한 구절이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사실 마지막 구절인데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인간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을 왕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던 거죠. 왕의 뜻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각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개역성경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죠. 각각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실패의 모습입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숨겨져 있는 목적, 진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은 그럼 뭐를 위한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역할로서 주어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거를 못하면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하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부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들입니다. 근데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처음부터 사실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어. 그걸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근원적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길,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시절이 지난 뒤에, 그들이 나와의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렸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야. 나의 율법을,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거야. 그리고 그들의 지난 허물을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없애려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완성하게 오셨다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어떻게 요약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두 구절로 요약하신 거예요. 율법에 613개의 규율이 있지만 그것을 결국 그 핵심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딱 두 개야.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까? 가르치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삶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그분께 순종하며 당신의 헌신과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고, 동시에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죠. 병든 자,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늘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오히려 사람들의 떠받침을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밀어내시고,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던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온 인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작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몸소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함께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7장 26절에 언급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성경 구절들을 다 못 담았어요. 너무 많아서. 신명기 27장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13개의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하나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해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셨다고요.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로 만든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구해내시고, 그 저주로부터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모두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모두 몸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사랑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목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지키고자 거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신앙 방식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자신을 다시 묶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다 이렇게 여기고, 이건 율법의 저주 아래로 자기를 다시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풀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없지만 지난 목요일에 제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저녁 약속이 중간에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원래는 뭐 조금 더 뭐 일찍 이렇게 퇴근을 보통 하는데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원래 저녁 약속 가려고 이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이제 그 장소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약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좀 오래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서 이제 막 퇴근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체격이 건장한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여기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 보고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왔는데 혹시 목사님이시면 제가 잠깐 뭐 상담 같은 걸 조금 부탁드려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근데 이제 앉으셔가지고는 약간 처음에는 좀 횡설수설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든데,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괴롭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정도 얘기만 듣고서는 사실은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떠났다고 해서 그분도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분 아니시라고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신 분이 성경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탕자의 비유도 생각나고 뭐 이런 제가 탕자 같고 뭐 그래서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처럼 그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냥 얘기를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이제 인생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데 8살 때 가족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있으셨나 봐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하룻밤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건넌방에서 이제 할머니와 그 본인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살아남고 가족들이 그렇게 먼저 가고 그리고 한 20살 때쯤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 교회 목사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고 잘 해주셨었는데 그 목사님도 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원래는 원주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서울로 일하러 왔을 때도 주말마다 원주 내려가면서 교회에 갔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면서부터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싶어서 이제 안 갔대요. 이제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번 찾아도 오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못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야 안 찾아오시니까 일부러 그분들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길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쟤는 이미 타락했구나 이러고서 이제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네.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전통교회 인식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그래서 안 찾아오셨다고 그 다음부터. 네. 그렇게 살고 그때부터 정말 돈 제대로 벌어보자. 네, 세상에서 성공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정육점을 4개를 운영하는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자수성가해서 아무것도 없는 서울에 2개, 인천에 하나, 부천에 하나 이제 4개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가 너무 잘 돼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목표가 생긴 것이 돼지 농장을 내가 하나 차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브랜드를 붙여서 고기를 생산하는 거기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막 그걸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친구한테 이제 그걸 다 맡겼는데 다 돈을 들고 그 투자금을 다 들고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빌린 거는 이분이니까 그 돈은 채무는 다 이분한테 남아 있는 거고, 그 친구는 잡아야지 뭐 잡혀야 잡는 건데. 그래서 자기 가게랑 집이랑 다 팔아서 정리해서 투자금 다 갚아주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서,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에 그 일하던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네. 일하던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십시일반 모았다고 사장님 힘내시라고, 이걸로 좀 그래도 좀 버티고 계시라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모아와서, 또 월급도 한 3달 밀려 있는데 자기들 월급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모아서 이제 전해드렸대요. 그걸로 이제 남은 채무 마저 갚고 고시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비도 밀리고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돈 가지고 와서 짐 찾아가라고 문 잠가버리고 주인이. 진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돼서 내가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집이 의정부에 있는데 그 집 앞에 그냥 마냥 며칠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짱돌 하나 가방에 넣고 얘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수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며칠 동안 있다고, 또 경찰서에 가서 뭐 또 사연 얘기해서 또 훈방 조치되고, 그래서 그냥 죽자 그러고서 한강을 향해서 그냥 하염없이 걷던 중에 이 길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 간판을 보고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거 생각나서. 또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에 있어서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이 이 형제가 이런 어려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데도 갈 곳도 없고 자기를 맞아줄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오히려 저는 그 지금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이분을 응원하고 여전히 이분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직원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고, 또 이전 교회에 몇 번 찾아오셨다는 그 어른들도 아마 그 오랜 시간 동안, 십수년의 시간 동안 이 형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더 이상 찾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궁금해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 형제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형제가 그냥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원주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었고, 그 원주 교회가 원주 지역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와 좀 이렇게 연계돼서 거기는 수련회도 가고 뭐 이랬었는데 갑자기 가나안 농군학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제가 거기 한번 가서 뭔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어르신들도 다시 찾아가 뵈야 되겠다고, 또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원주까지 갈 차비는 있으시냐? 근데 진짜 뭐 아무것도 교통카드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걸어가야죠. 이제 그러시더라고. 원주까지 걸어가야죠. 그래서 잠깐만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은행 가서 제가 한 3만 원 딱 차비만 그냥, 또 돈 너무 많이 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자비 정도만 이렇게 뽑아서 좀 드리면서 자비 정도만 이렇게 좀 드린다. 제가 많이 해드릴 거는 없고, 근데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꼭 연락 주셔라. 그래서 제 명함이랑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이 다음 이야기가. 연락이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저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형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그 형제만 없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굴러봐도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참된 생명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참된 삶,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냈다, 해방하였다. 그 성령께서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그 율법의 요구를, 본질적 요구를 채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우리가 함께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순종하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는 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쉬운 선택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줄 세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점수 매기기 너무 좋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가르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율법의 저주의 방식이라니까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그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삶인 거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
목록 만드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어떤 선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깊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이루고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을 같이 돌아보고 서로 돕고 응원하고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죠. 결국 사랑하는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삶, 곧 사랑하는 삶,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요? 우리가 애써서 됩니까? 아니요.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나는 못해요입니다. 나는 못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못해요. 못해요. 진짜 못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발췌해서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예수님은 두 개로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근데 그걸 또 하나로 정리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로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제해 놓은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기본적인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건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이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작은이들의 교회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손님 여러분, 의무로서 지는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판가름하는 그 잣대를 이제 그만 치워버리고 동시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저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야, 저거는 잘못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사랑이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